맨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8절 한 절인데 두 번 읽겠습니다. 오 장 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오늘의 한날의 삶이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정의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내 가정에 대한 재정의 공급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나의 가정에 대한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이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성경 원문을 다시 한번 쭉 다시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것도 발견했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에 관한 말씀 가운데 재정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돼요. 사람들은요 건강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잘 세워요. 그런데 재정에 대한 믿음을 사람들이 소홀히 여겨요.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과 재정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한 번의 믿음을 가지면 다 되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각각 가져야 될까요? 각각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지는 줄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건강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따로 있고 재정에 대한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 그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가져야만 돼요. 그래야 그 문제들이, 다시 말하면 재정에 대한 문제나 건강에 대한 문제가 이게 풀어지고 해결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딱 읽어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여러분들 이보다 더 심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데 믿는 자들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고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내 가족에 대한 것을 돌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렇게 여겨질 정도라면 여기에 이 말씀이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른 성경 번역을 쭉 찾아봤어요.
과연 어떻게 번역했을까? 그 다음에 원문을 찾아봤어요. 근데 원문과 번역 성경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조심성스럽게 다시 살펴보고 고민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 고민을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본문의 번역하는 분들이 원문에 있는 내용보다 확대 해석해서 번역했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자기 친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네? 그러면 자기 친족이란 말은 원문에는 없어요. 없다고요. 응? 그게 충격스러운 일일 것이고요. 그럼 뭐로 되어 있느냐? 그 말은요, 자기 친족 대신에 그 자신에 속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그 사람 자신에 대한 얘기라고요. 응? 그 사람의 자신은 이디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에 대한 얘기를 본문은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 속한 재산이나 자기 자신에 관계된 어떤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자기 친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자기 가족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오이케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족에 속한 것을 의미해요. 가족에 속했다, 가정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가정에 속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친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일단 전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돌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돌본다는 말을 할 때 나는 저 사람을 돌봐, 내 가정을 돌봐 라고 할 때 뭘 의미하지요? 가정 전체를 관리하고 필요를 따라 공급해주고, 그래서 원문 성경을 보면 공급한다는 말이 사용되어져 있어요. 네? 자기 가정에 속한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에 대한, 이것은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가정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독립된 가정, 독립된 한 개인과 독립된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에 대한 말씀이지, 이것이 친족에까지 한다면, 여러분 친족은 가까이일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번역을 하면 사촌도 되고 팔촌도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친족이라고 할 때는 이게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든 필요를 다 돌봐줘야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이건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번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 번역 자체가 이렇게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 속한 것들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에 대한 필요를 돌보고 공급하는 것,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 이런 번역은 매우 정상적인 거죠. 그죠? 일반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일반적인 거예요. 보통 평범한 것이 진리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자기 가정에 대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에 대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예요. 믿는 자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가정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필요를 돌보고 채워주고 공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어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함이 없고 가난함이 없고 그 모든 것에 만족할 만큼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그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 한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침노하도록 만드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불신자보다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고요. 응?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를 지원해 주신다는, 강력하게 지원해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나의 삶이 나와 관계 있는 내 가정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 그것을 네가 얻어 누려야 되고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것보다 재정적인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의 삶과 자기 가족에 대한 삶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한 분명한 재정적인 지원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내 가정을 돌보도록 내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여러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정도는 그건 궁핍한 거예요. 사고 싶은데 사지 못하는 것, 그것은 가난한 거예요. 응?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여러분들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살다가 떠나갈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안이 있느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확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성경적으로 가져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재정적인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자족하는 마음인데요. 이 자족하는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앞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다운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땅의 교회 생활, 이 땅의 세상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뭐가 필요하냐? 이 땅의 삶은 반드시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 없이 살 수 있나요? 물질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물질 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채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인데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성도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이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다 빈손 들고 태어났지 많은 것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태어날 때 빈손 들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마무리 지을 때 어떻게 가요? 빈손으로 간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빈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빈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얻어 누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질 사람으로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손 들고 왔지만 갈 때는 절대 빈손이 아니에요. 네? 육신적으로는 빈손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준비되어지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삶을 사는 동안에 물질적인 것들이 더해지 어떤 위치를 주거나 물질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내가 거기에 있다면 물질이 나한테 붙어지는 것이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로 채워주는 것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하거나 염려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내 가정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것을 공급하고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정직함을 좀 세울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제가 준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한번 봅니다. 6장 9절. 제가 종이에도 써놨고 여러분들 성경 보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여러분들 여기 이 말씀에서 부하려 하는 자는 부한다는 말은 뭐에 대한 부를 말하죠?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물질적인 것은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하시는 그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얘기죠?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마라. 하지 마라. 들에 피는 들에 피는 풀을, 저 꽃을 봐라. 어? 다 채워주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따라합시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점령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구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젊었을 때, 청년 때 예수를 믿은 다음에 바른 믿음이 딱 세워지기 전에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세상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좀 더 갖자, 좀 더 많이 갖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등등 편리하다. 그래서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부요하게 되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잘못된 것이 마음에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은 나는 정말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부자가 되어지는 것이 나의 목표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물질을 많이 얻는 것이 나의 목표인가? 여러분, 목표가 두 가지가 다 될 수 없어요. 응?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 채워져야 되고 주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을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나를 자꾸 괴롭힌단 말이에요. 원수가 내가 그것에 대한 그 욕심이나 그런 대한 어떤 애착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나의 삶에, 영적인 삶에 여러분들 방해가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원수가 공격을 하니까. 응?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땅에 저절로 하나님 붙여주신다니까. 재물을 붙여주셔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지만 아브라함이 재물을 얻기 위하여 기도했어요? 이삭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재물을 얻기 위하여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야. 더해 주셔. 더해 주신다. 그런데 이 더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부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마음이 고통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찔렀느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여러분들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큰 집에서 살고, 좀 더 멋있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나는 여기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세상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하려 하는 그것은 그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 부자가 될 거야, 난 돈 많이 벌 거야 말할 때는 그렇지, 부자가 되는 게 좋지. 그렇지만 그 마음 속에 잘못된 것이 이미 싹트고 있는 거거든요.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바르게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자가 되어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부요함, 영적인 부요함을 먼저 얻어 누리게 되어지면 이 땅의 것들은 따라온다. 아멘. 여러분, 냉장고하고 장롱이 필요해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건 순서가 잘못됐죠. 그죠? 아내를 얻으면 가정을 가짐으로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거 얻기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한다? 그 결혼의 목적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하려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부터 청소해내야 돼. 이거 쓰레기입니다. 에? 원수가 우리 믿는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바로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 그러면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한테 있느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에?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많이 가지게 하려 함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더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 하나님으로 인해 강한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는 자 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응?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드립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는데 더해 주시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목표가 되어지면 안 된다. 응? 그래서 그렇다면 재정적으로 부유해지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마음이 부패하게 되어져서 결국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찌르는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응? 그런 것을 스스로 내가 어려서부터 이름을 어린 자녀들에게 길러줄 필요가 없지요.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아멘? 마음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도 한번 쫙 보세요. 어렸을 때 내가 지금 현재 대학교 다니면서 또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내가 세상에 대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혹시나 가진 것이 있다면 예수 믿은다면 그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잘못된 것에 나 자신을 허락하지 말아야 돼요. 허락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 허락한 것이 있으면 취소시키고 그걸 처리해 버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서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라. 나의 모든 필요를, 다시 한번 크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어? 저는 이 디모데전서에 있는 이 말씀과 빌립보서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강력한 재정 지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확고하게 그냥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와 나 자신과 내 가정에 대한 모든 공급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주장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뭘 불렀죠? 주 너를 지키신다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여기 시험을 당할 때도 주님의 너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마음을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서 혹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 내 욕심으로 내 마음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일까요? 아닐까요? 네? 가난해서 그냥 딴 사람들한테 손 벌리는 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본래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가난하게 하나님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네? 부요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얻어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 앞으로 장차 지금도 신앙생활하면 왕노릇 하게 되겠지만 앞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기업으로 받아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왕노릇 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 방식을 따라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방식으로 성공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내 가족의 재정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난 믿음을 가졌고 재정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재정을 지원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걸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자기 자신과 가정에 대한 재정 공급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가지셔야만 합니다. 응? 그래서 그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말하면 그 말씀을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하셔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나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 말씀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말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주장하는가를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면 맞다, 네 말한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도 말씀하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말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우리 자신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요함,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같이 말해 봅시다. 말씀을 말하라. 말한 대로 되어진다. 말한 것을 얻는다. 말한 것을 얻습니다. 알겠죠? 보세요. 없다, 안 된다고 말을 하면 어떤 걸 얻냐? 말한 그것을 얻어요. 그럼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열매 맺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하십시오. 여러분들 내 기도가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말씀을 고백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